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만 답장이 왔더라고요. 오늘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오고 다음에 수술하고 꼭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자, 28장 1절서부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무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세옴이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 축복합시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불렀던 분이 조수아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성악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훌륭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번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한번 하는데 얼마 줘야 되는지 아세요? 예? 노래 한번 하는데 그분을 불러서 하는데 주거를 다 책임져 줘야 돼요. 호텔도 최고로 좋은 호텔, 식사도 최고로 좋은 곳, 캐런티도 1억 이상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분을 지금 초청해서 우리가 찬양을 들은 거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좀 달라지죠, 그렇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수억만 배, 그보다도 수억만 배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은혜가 넘치고 더욱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제 읽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성경에 배경이 나오죠. 배경. 예. 이삭의 눈이 어두웠어요. 저번 주에 들었죠, 그렇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갖고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려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지요. 그래서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그 복을 다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었더니만은 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사가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하고 나에게는 복을 안 주나이까 하고 막 통회하면서 아버지께 와서 따진 거예요. 그걸 듣고서 나서 이삭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거 잘못했다는 이삭과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싸워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복을 받기도 전에 죽게 생겼다. 그걸 느낀 아버지가 부인과 함께 의논을 하죠. 오늘 여기 28절을 읽었지만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와갖고 막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해요? 여보, 큰일 났어. 잘못했다가는 말이야, 에서한테 야곱이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야곱을 축복해서 저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빨리 보내세요. 안 그러면 저 에서한테 죽음을 당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전에 축복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하고 나서 그를 이제 일어나 가서 맞이해라 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서 보내는 내용이 오늘 처음에 시작되는 내용이요, 성경의 배경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거를 적용시켜서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배경 중에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 중에 바단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람에 있는 고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야곱의 외삼촌이 사는 곳이에요. 라반, 흰빛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라반은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흰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는 있지는 않아요. 항상 하여튼 야곱을 괴롭히며 야곱을 빼앗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흰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부엘세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엘세바, 이거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부엘세바의 그 우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약속해요. 언약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이 부엘세바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제목은 일어나 가서 맞이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바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맨날 앉아 있는 사람, 맨날 주저앉아 있는 사람, 가난을 방석 깔고 매일같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깔고 있는 그곳이, 앉아 있는 그곳이 잘못된 것이라면요, 빨리 그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바로 그 일어나서 성공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일어서서 가다가도 멈추어 서라, 네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살기 위해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에서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지금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피신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잖아요. 그 과정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게 합니까? 라고 원망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위로가 와요. 그렇지요? 그런 위로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존재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영적으로 봤을 때 복된 길이었어요. 복된 길. 그 바다나름으로 가는 그 길은요, 복된 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그 길은요, 세상에서는 잘났다고 성공했다라고 대박 터뜨렸다라고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길을 갔다가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베델이 있는 곳에서 하필이면 또 왜 거기서 잠을 잤을까요? 그렇죠? 한번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도 많을 텐데 하나님의 문이 있는 그 베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피신하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밤에는 찬이슬이 내리고, 그렇지요? 춥고 떨리고, 낮에는 햇빛이 쨍쨍 쬐기 때문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참 인생길을 평탄하게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평탄한 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많지 않더라고요. 다들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방팔방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생각나는 분,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은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약속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복된 길만 열어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복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풍성케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부족한 게 없으셔서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길 복된 길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바로 내 뜻을 이루는 길이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너에게 풍성함으로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밤중에는 승냥이들이 울어쌌고 잡아먹으려고 했었고, 날씨는 추웠고 오들오들 떨리고,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떠났기 때문이죠. 종들과 함께 갔던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와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그 위에 서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주려고 너의 그 잘못된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네 속에 있는 너 그 거짓된 것과 그 축복권을 받으려고 거짓말로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버려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 길로 가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소망이 넘쳤겠죠. 그 소망이 넘치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일어나갖고 대문 앞에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하고, 아이 오늘 좋은 일이 생겼네, 아이고 웬 공돈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도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고, 복을 주는데 풍성케 주고 왕창 주고 또 줘서 너를 풍성케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다라고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당신이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이렇게 안 물어봐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좋죠, 그렇죠? 너무너무 소망이 넘쳤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는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먹고 싶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이뤄서 떡 조금으로 배를 터지게 먹고 생선을 터지게 먹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매기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니요? 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앉은 자리가 잘못된 앉은 자리라면요, 빨리 일어나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잘못된 자리에 앉았습니까 지금? 아이고 여기 교회 잘못 왔구먼, 큰일 났네.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 앉은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인도하신 자리임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기네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으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려면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너무 커요. 나는 그 씨앗만 갖고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 씨앗이 어느 정도냐? 집을 팔아서 심어야 된대요. 그래야 복을 받는데요. 자식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퇴직금도 미리 받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1대1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받을 복과. 그렇지요?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드린 거에 100배, 10,000배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허무함에 들떴던 그 사람들이 어때요? 와, 그래, 내 재산이 이만큼이니까 이걸 드리면 100배를 준다고? 와, 나는 거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드리죠. 거부는 고사하고, 거부의 정반대가 뭐예요? 네? 거부의 반대가 뭡니까? 거지. 그걸 몰라서 꼭 내가 알려줘야 알아요. 그렇죠? 거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털 털게 갖고 자기가 다 채워갖고 떠난 사람들 아직도 안 잡혔대요. 몇 조 원을 갖다가 다단계를 해갖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잡혔대요. 말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죽었다라고. 죽은지 살은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곳이 바로 너희들의 영원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앉은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사수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자리도 다 채워집니다. 근데 내 앉은 자리는 꽉 찬 것 같은데 옆을 보니 빈자리가 있네. 아이고, 저 빈자리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나는 못 채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점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지만 사람은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그러냐면 사람은 서원한다고 말했다가도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하겠다고 하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서원하겠다고 했다가 괜히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한다고 하지 말고 오직 내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너를 이끄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여튼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그들이 받았던 복과 그들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했는데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떤 생각 듣습니까?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건강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었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안 됐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그게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걱정 근심 없이 다 부자 되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료 중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돈 좀 한번 꿔보세요. 돈 꿔주던가요? 잘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친구니까 더 안 꿔준다고 그래요. 친하니까 더 안 꿔준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띄어먹을까 봐. 아니 친한데 왜 띄어먹습니까? 친한데 왜 친구가 띄어먹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야 그냥 주어.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준 자도 받은 자도요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거야 다.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야.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자로 맡겨놓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 받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바라보고 건강한 자는 건강하지 않은 자를 돌보고 섬기고 살아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려고. 그래서 그 복으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채워지는 그 일에 참여하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저는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서원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로 22절 보면 야곱이 선호하여 이르가로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영원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 오늘 목사님이 11조 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11조도 내긴 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약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풍성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그런 간증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꿈에서 나타난 거야. 누구 모습으로? 목사가 나타난 거야. 내가 나타났대. 예, 내가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이제 다 나섰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진짠가 가짠가 일어나갖고 이제 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진짜 침대에서 일어나갖고 한번 걸어봤다는 거예요. 진짜 걸어도 괜찮을까? 걸었더니만 다리에 힘이 생겨갖고 걸을 수 있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고쳐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간증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요건 일부분인데 사실 지금부터 설교하는 것이 영적인 설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이것이 어떤 뜻이었는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의미가 일어나 가서 맞이하라.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을 맞이하라. 다시 말해서 너의 배필을 맞이하라 이 뜻이지만은 바로 혼인을 해라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은요, 그냥 결혼을 해서 남녀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과 기적 가운데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하는 가나안 여인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이런 역사를 막 이루는 것들을 보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는 것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신랑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바로 일어나라,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가라, 이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일어나서 바로 야곱같이 그 결혼을 위해서 피신하는 거지만 사실은 결혼을 위해서 가라고 이삭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더 차원이 높은 영적인 말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을 일어나 가서 맞이하라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보이나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이때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일어나라 하면 너는 일어나는 거야. 내가 가라면 가라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벌떡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계승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바로 언약의 계승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같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관체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이 벗겨진 거예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 믿긴 믿어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러면 복을 못 받아.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가 일어났더니만은 그 창살이 아니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적에 처음에는요 모세가 손을 얹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어요. 그리고서 모든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쫙 다 건너갑니다. 마른 땅을 쫙 건너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지 않고요 제사장들 보고 명령했습니다. 법궤를 메라. 법궤를 메고 너희 발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니 지금 물이 잘잘잘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를 들어갈 수 없겠지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바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막아졌어요. 할렐루야. 막아졌다니까는요. 홍해바다는 갈라졌지만은요 요단강은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막은 거야. 막은 거. 막아서 물이 계속 차올라. 그리고 이쪽에는 물이 계속 빠져나가. 그때 여러분요 거기에 건너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건넜을까요? 야 저기 막혔던 거 저거 팍 터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야 우리도 저 물처럼 쏜살같이 쉽게 내려가 죽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갔더니만 물을 딱 멈춰주셨는데 아이고 멈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물을 다시 내려가게 하시겠어? 우리 건너갈 때는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이것을 믿었지요. 그랬더니만은요 하나님이 다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요 중간에서 멈추래요. 아이고 하나님 중간에 지금 멈춰서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요? 덜덜덜 떨었겠지요. 그랬더니요 그 중간에 멈춰서서 뭐를 하라고 그러냐?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은 덜덜덜 떨려서 빨리 건너가고 싶은데 아니 중간에서 제사를 지내다니요. 이거는 순종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요 더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조그마한 건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쫙 가고 있는데 우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제사를 지내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가운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 세상 가운데 타락한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너희도 함께 살신성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며 나가라 이 뜻이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잘한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은요 그곳에 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딱 했더니 이것이 너희와 내가 세운 언약이다. 이 언약을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곳에 세워놓겠다. 그래놓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요단강을 건너가니까는요 물이 쫙 흘리면서 언약을 세웠던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맞아 저 요단강이 지금은 흐르고 있지만 저 안에 하나님과 나의 약속했던 그 제단이 저 안에 있어. 나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갖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는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에 이게 바로 요약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처음에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얘기하는데도 아이고 저는 왕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그래갖고 숨었어요. 여성들이 빨래해갖고 널어놓은 그 3대 뒤쪽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택하세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점점 그의 신앙과 겸손을 좀 먹었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넌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멸해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보니까, 이야, 자기네 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소들이 있는데 소가 왜 이렇게 살이 찌고 맛있게 생겼냐? 모든 보석을 보니 보석이 더 아름답게 생긴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사무엘이 그걸 알고 사무엘이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면은요, 제단을 못 쌓아요. 순종을 안 해요.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수요일날 예배 나오라고 하면 못 드려요. 왜? 직장 나가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노르니까 금요일날 와서라도 기도합시다. 아이고, 토요일날 쉬는데 일찌감치 한 잔 먹고 자야죠. 에이고, 오늘 친구들도 좀 만나고 데이트도 좀 하고 이러면 살아야지. 그래야 뭐 사는 맛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아요.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 해.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봐. 한번 생각해봐. 주일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번 나오든 두 번 나오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하면, 목사님, 수요 예배까지는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금요 예배요? 아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막 해야죠. 그러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엔 친구 안 만나잖아요. 아이고, 새벽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피곤해하고. 저는 그때 오밤중입니다. 아이고, 그때는 저는 못 나옵니다. 이러면서 제단을 쌓질 않아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않는 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뻗어기는 우리를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채워주시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조금은 좀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큼만이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 시간, 내 뜻,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서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다고 또 약속까지 하셔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야곱과 에서의 혼인 인직 이것만 하면 마칩니다. 믿음의 사람했던 야곱의 혼인과 에서의 혼인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말을 듣고 그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닷단 아람까지 가서 그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지요? 근데 에서는요, 그걸 구경해요. 오늘 말씀 구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겠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알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에서가 하는 것들을 쫙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저들이 복을 받겠다고?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지. 저것들 한번 어떻게 한번 꾸며갖고 하는지를 옆에서 봤어요. 봤더니만은요, 야곱은 그 먼 외삼촌 집까지 혼자서 홀로 거기까지 가서 장가가려고 가고 있는 거야. 누구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끝까지 가서 거기 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저런 모습이 있네. 나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사실 에서는요 벌써 결혼했어요. 결혼한 여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들이었거든요. 결혼했는데 그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가나안 여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그때서 깨달은 거야.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그때서 깨달은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때서 깨달아갖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을 내가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는 바알랏을 아내로, 그러니까 사촌 집에 가가지고 사촌, 그러니까는 외사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거리는 멀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내를 취하면 자기의 부모가 기뻐할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만들어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안 보이는가요? 예, 내가 좋아서 결혼.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내가 좋아.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어.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결혼 못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콩깍지가 꼈구만. 콩깍지가 껴서 너도 나중에 콩깍지 걷어봐라. 그러면 너도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좋아하는 결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2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쫙 갑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어? 근심이 됐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더니만은 근심이 돼. 이러면 이건 결혼의 실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서 결혼을 해요. 아까 좀 전에 읽었죠? 27장 6절로 쫙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려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결혼을 하려고 또 결혼을 했어요. 에서가. 네, 다른 사람 인정해주는 그런 결혼.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결혼을 한 적이 많이 있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어떤 결혼일까? 자, 28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었어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을 하기 위하여 지금 밧단아람으로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재미를 느끼지 못해. 즐겁지가 않아. 교회를 오더라도 그냥 목사님 또 안 나가면 또 전화하겠지. 목사님이 또 뭐 하는데 그래 아이고 나가주자, 우리 목사님이라도 마음이 편하게 나가주자 이러면서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지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쪽 교회, 저쪽 문 열고 나가면 저쪽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 그 이단 교회들, 교주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여기서 여러분 자꾸만 신랑 된다고 하고 신부 된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왜? 우리의 육신의 결혼과 육신의 신랑과 육신의 아내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절대 헤어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함께 해야 된대요. 이게 결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한다면은 갈라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부부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결혼이 행복한 거라고 하잖아요. 가장 결혼이 가슴이 떨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결혼한 것 같이 영원히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살으라고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갔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내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족속인 야곱의 족속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무지무지하게 짧게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바로 영원 복락을 함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리자고, 행복을 누리자고, 기쁨을 누리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포함됐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쓸모도 없지만 하나님은 쓰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할 곳이 있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결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침상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 침상같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게 있다면 이 시간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의 말씀인 예수님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6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천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겠네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어디로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갈 천국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해 봅시다. 천국이 느껴집니까? 천국이 느껴집니까? 이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한번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는 예수로만 충만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이제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의 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청춘이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아파도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혼 목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분은 예수로 충만하다 고백할 수가 많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영원 목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이신 예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간증케 해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준비된 예물 드릴 때 오늘 첫째 주인데 제가 주보에는 심순섭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란이가 안내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생일 감사해서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사 감사해서 이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봄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봄사에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 나에게는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처럼 영원토록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 뛰며 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 손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 감사로 살아가는 역사가 충만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구원을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너가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서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